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귀하고 복된 주일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크게 우리 가슴에 새기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자. 아멘. 우리 2022년도 우리 진부천 선교교회 표어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우리 호세아서 6장 3절에 있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목표가 첫 번째가 십자가 복음 앞에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자. 두 번째가 게으름과 교만을 떨쳐버리고, 세 번째 테마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자. 세 번째를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자라는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제가 지난주 설교 디도서 1장에는 무엇을 강조했냐면 영원한 생명을 강조를 했어요. 영원한 소망, 영생의 복, 이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복이 뭐냐? 그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허락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영이 죽을 수밖에 없고, 영영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떠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고, 마귀의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고, 이제는 저주받아서 사망과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서 그리고 지옥불에 떨어질 이런 그 운명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리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궁극적인 낙담이나 염려기심이 없을 게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큰 약속이 뭐냐면은 영생이에요. 지난주에 설교 때 그랬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 또 영생의 복은 만세전에 창세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 약속의 말씀이, 그 약속이 무엇이냐?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소망이 있다.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받아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복을 누려서 바로 하늘나라에 가면은 최고죠, 최고.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해진 때의 시간은 우리가 견뎌야 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주님 만날 때까지 내게 정해진 이 땅에서 삶의 그 순간까지 어떻게 보면 버텨낸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극복해 나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은 뭐 잘 살거나, 예수 믿고 나면은 건강하거나, 예수 믿고는 만사가 형통하면서 막 이렇게 모든 일이 잘 된다,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도 똑같이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똑같이 넘어질 수도 있고, 똑같이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자녀 문제야 부모 문제야 이런 모든 문제를 하면서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 살아가야 되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의 복은 얻었는데, 주님 만날 때까지 내가 죽어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만날 때까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을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오늘 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1장은 영생의 복이고, 두 번째는 2장은 영생을 복을 얻었다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이 세상은 어떻게 나의 인생을 주어진 시간대까지, 그것이 앞으로 얼마나 될지
어떤 사람은 짧게 10년, 어떤 사람은 짧게 몇 년, 어떤 사람은 좀 더 길게 몇십 년을 더 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을 더욱더 담대하게 넉넉히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을 잠깐 보면은 본문 말씀이 4절인데 9절 9절마다 참 귀한 것들이 있어요.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가장 큰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예, 제가 아버지의 뜻 얘기하다 이렇게 됐죠. 예,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사랑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지어 이와 같이 사랑하셨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얘기는 어떻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이와 같이 심지어 이와 같은 행동을 하시면서 사랑하셨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뜻은 뭐냐?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원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왜 이렇게 했느냐? because 왜 이렇게 했느냐?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멸망의 길에서 죽음의 길에서 지옥불로 가는 그 길에서 멸망치 않고 거기에서 구원을 받아갖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죽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죽음, 멸망 이런 단어를 하나님은 절대로 생각도 안 하셨어요. 내가 만들어놨는데 왜 죽이겠습니까? 이 원수는 뭐냐면 죄를 가져다 온 사탄 마귀인 줄 믿습니다. 죄가 원수지. 그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을 사랑하셔서 만드셨는데 죽기를 바라는 아버지가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는 절대로 어떤 영혼이라도 죽기를 원하지 않고 멸망하는 걸 원치 않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처럼 사랑한다. 내 아들하고 바꿔서라도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구원을 받는 은혜는 뭐예요? 자꾸 잘못하면 우리가 율법주의라든지 또 이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 나타나는 그 행위가 뭐예요? 계속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으려면은 차라리 기독교보다는 불교가 낫다니까. 천주교가 낫다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는 여기에 나와 있잖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랬잖아요. 구원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사오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누구로 받았어요? 은혜라는 건 뭐냐면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받는 거를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일삭을 했는데 일을 해갖고 싹쓸이 받는 거는 은혜라고 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은 자가 죄가 없다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행위로서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고 죄를 지은 자가 죄 없다고 우리를 갖다 칭함을 받는 것, 그걸 칭의라 그러는데 그게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에도 뭐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제 예수님 믿고 갓 태어난 크리스찬들의 모습인데,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성숙시키되 우리를 성화시키되 믿음으로써 더욱더 강건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가시되, 뭐냐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요 12절 부분이 킹제임스 성경에 좀 잘 이렇게 제대로 좀 번역된 게 있어요. 거기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 나타난 2장 12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요. 우리를 가르치시되 우리를 양육하시되죠. 경건치 아니한 것과 이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한다. 그쪽으로 다 휘말려 가기 쉽잖아요. 세속적인 것, 세상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이게 2장 12절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왜 자꾸 아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리고 믿음으로 싸운다는 게 뭐예요? 우리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 여기 계신 분 다 경험할 거예요. 밖에 나가서 막 육적으로 좋은 일, 막 세상적으로 쾌락적인 거, 아니면 땅에 있는 거 막 추구하고 살다 보면은 진짜 크리스찬들은 마음이 편치 않아요. 진짜 편치 않아요. 그 진짜 편치 않은 게 뭐냐면 그게 싸움이에요. 그게 내 안에서 자꾸 싸움이 일어나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크리스찬이면서, 내가 목사면서, 내가 장로면서, 내가 집사면서, 내가 청직이면서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걸 자꾸 성령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건 뭐라고 얘기 안 해도 누구를 말하라고 다 말씀해요. 그때 이 싸움이 계속 일어난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정욕들과 또 이 경건치 아니한 것들을 우리가 자꾸 거부하고 거절하고, 우리가 아니요, 됐습니다. 아니요, 내가 그래도 조금 다른 방법을 얘기하더라도 아니요, 나 집에 일찍 가야 되겠습니다. 아니요, 내가 거기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전 넘어가면 쓰러집니다. 뭐 이런 것이 싸움에서 자꾸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주목들 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것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13절에 아까 제가 복스러운 소망이 뭐냐면 그게 그 영생이에요. 복스러운 소망은 영생의 복이에요. 복스러운 소망과 하나하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 이게 뭐냐면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다림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언젠가는 저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내가 언젠가는 아버지 품에 돌아가야지. 주님 앞에 돌아가야지. 아버지 집에 내가 입성해야지 하는 이 마음의 소망을 가진 거 하나가, 주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건 이루시는데,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너희의 집을 다 멸하게 오면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는 성도들에게 가장 기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정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게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들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고서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열망의 신앙 가진 사람은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의 신랑이 온다 그러면 신부가 된 사람이 신랑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데, 오늘이나 어제나 그걸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 오신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 세상에 여기에 발을 붙이고 땅에 세속적인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시면 이 세상 멸망한다 그러는데, 주님 오시면 종말이라 그러는데 이거 불안하고 뭐 이게 아니라니까.
진짜 크리스찬들은 오늘이라도 신랑이 오는 걸 기다려야지. 내일이라도 오는 걸 기다려야지. 근데 기다리러 오는 걸 갖다가 만약에 이렇게 오시면 안 돼요. 이 마음은 뭐예요? 아니요, 우리 어머님이 아직 예수 안 믿었어요. 내 친구를 전도했는데 내 친구가 전달해서 주님 조금만 시간 더 주세요. 이건 진짜 신앙이에요. 그런데 안 돼요. 주님 오시면 나 지금 저거 내가 지금 사업 벌려는 거 아파트 뭐 이런 거 해놓은 거 지금 대박 터지는데 그거 터진다고 오십시오. 이런 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이거 보면 내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 나는 진짜 크리스찬들이, 저 믿는 자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엄마를 안 쓰고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다니까. 성경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든지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냥 천우되고 겨우 예수 믿으면서 생각한다는 게 고작 몇십 년 더 살 요 세상에서 요 생각에서 거기에 집착돼갖고 벗어나질 못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해. 네. 여러분, 성경은요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 없이 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도 변경 없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열왕기상하라든지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보면요 꼭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너가 반드시, 엘리야하고 엘리사 선지에서 너가 반드시 맷돌에 깔려 죽으리라. 창밖으로 던져서 떼어주고 개들이 핥으리라. 이런 것들이 이 선지자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성경을 일단 요 3장만 넘기면은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근데 그 창밖에 끌어서 죽으니 맷돌에 깔려 죽었던데 개들이 와서 핥더라. 이렇게 얘기돼요. 그 다음에 밑에 구절이 뭐냐면 이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게 써 있어요. 그 소름 끼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한 번도 이런 것들이 변개된 게 없는 거예요. 정확히 그래요. 여리고성에 라합 기생이 살고 있는데 라합 기생이 빨간 줄 내리니까 줄 하나 내면 이 성이 무너질 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은 다 무너졌는데 라합의 집안에 있는 그 가정만큼은 이 빨간 줄이 십자가예요. 영적으로. 빨간 줄을 내려요. 창문에 빨간 줄만 내리면은 이들이 그 무너진 거기 가서 다 죽일 때 너네 집만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유월절 사건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백성들이 아버지의 명령 따라서 문설주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양의 피를 갖다 바른 집만 사는 거예요. 그 집만 이 죽음의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니 패스오버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이, 이 죽음의 사막의 공포가 패스오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열망을 가진 신앙생활은 우리들 앞에 어떤 환난과 공고가 죽음인들 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인들 막으니까 이거예요. 이 신앙은. 왜? 죽음도 다 넘어간다는데 우리가 넘어가서 패스오버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을 맞이하는 그 신부가 된 사람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거 쭉 나가면서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갈 텐데,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복된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거를 열망하는 성도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대하게 하셨으니, 자 14절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여기서 자신이란 말은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셨음이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이거는 하나님 대신, 그 13절에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크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량이 바로 구원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이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행실에서 이런 모든 죄인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요, 만약에 제대로 성화되고 성숙되고 죄를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 하지 말라도 해. 착한 거 하지 말라도 하게 돼 있어. 어느 정도로 하냐면 불교에서, 천주교에서, 다른 종교에서 하는 거 그거 흉내도 못 내. 뭐 다른 종교에서 매일 마당 쓸고 뭐 또 어떤, 아니요. 진짜 크리스찬들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구제도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이런 선한 일을 하는 게 누구냐면은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의 진짜 구제하고 진짜 선한 일하는 역사는 다른 종교에서 흉내도 못 내요. 하도 가짜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뒤엎어져갖고 기독교는 뭐 무슨 종교 뭐 어쩌고 얘기하고 이래서 그렇지, 진짜는요, 기독교가 전 세계 도와준, 구제하고 도와준 이거가 다른 종교에서 흉내를 못 낸다니까. 우리나라의 통계만 해도 우리나라의 교회에서 다른 나라 지역에 보낸 물품과 선교 물품과 이런 거 도와준 그 헌금한 그런 선교비로 나간 거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이게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그 통계가 있어요. 그 통계는 어마어마해요. 근데 자꾸 이런 것들은 드러나지 않는 게 맞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한 일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겠으니까 기독교는 묻혀져 가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적으로는 욕을 얻어먹고 뭐 핍박받는 것 같고 세상에 이렇게 잘못 왜곡되는 거 괜찮아요. 왜?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게 기독교의 진정한 승리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 10장 2절에 이 고넬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 고넬료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에 9절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지금 고넬료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경건하여 그리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내든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선한 일을 갖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가 샘플로 우리 성경에 있는 인물 고넬료를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이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요, 복된 소망을 가졌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을 갖다 기다리는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며 더 많은 사람에게 전대서 그 사람을 예수 품에 이끌며,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길 주의로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의 그 예화는 우리 가나안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이 김용기 장로님이 참 우리에게 참
가슴에 와닿는 이 고백을 하는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가 있었어요. 신사참배는 일본 천황에다가 절을 하는 건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특히 심지어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조차도 일본 총독이 계속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핍박을 하니까 거기에는 교회 집사나 또 장로나 또 목사나 교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신사참배 천황을 숭배하는 절하는 이런 행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김용기 장로님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는데 이 장로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군이 그 사람을 끌려가고서는 너 옆에 있는 목사도 하고 집사도 하고 다 하는데 왜 너만 이렇게 안 하냐? 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고백을 참 귀하죠. 뭐라고 고백하냐면, 속지 말라라. 저기 있는 목사님들, 저기 있는 장로님들, 저기 있는 크리스찬들이 가서 이렇게 천황 앞에 절을 하는데 몸은 절을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절하는 줄 알다. 그들의 마음이 절을 안 하고 절하면서 아마 이랬을 거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몸은 어쩔 수 없이 이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숙이지만 하나님 날 용서해 줘. 이렇게 했을 거다. 그리고 천황을 미워하고 그랬을 거다. 근데 이 사람의 얘기는 뭐냐면, 나는 천황을 모독하고 싶지 않다. 나는 속으로 천황을 모독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런 행위는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도 천황도 모독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절을 안 한다.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옳은 건가를 생각해 봤는데 이건 안 하는 것이 맞다. 내가 하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천황도 니들이 그렇게 신으로 섬기는 천황한테도 미워하고 욕하고 싶지도 않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이겼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김용기 장로님이 일본의 순사에서 끌려간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맞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 경건의 능력은 굉장히 어떨 때는 힘이 커요.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생각의 가치관이 정확히 경건의 능력을 가진 이 사람은 담대한 줄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굴복당하지 않아요. 비굴하지 않아요. 그냥 내 목숨이 이슬처럼 사라진다 하더라도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생활을 산다 그랬는데, 제가 이거는 늘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들은 건데, 우리 찬송가 오늘 549장을 불렀어요. 내 주의 뜻대로. 내 주의 뜻대로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549장은 1706년에 거기서 찬송가곡에 나와 있어요. 벤자민 슈먼크 목사님이 쓰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여기저기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날도 어김없이 전도를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인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언덕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어느 집이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 타는 데 빨리 달려가서 가까이 가서 자기 집인 거예요. 그 집 앞에 가서 보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내하고 거기 있는 자녀 둘이 그 불에 다 죽은 거예요. 불도 다, 집도 다 타버리고 사랑 아내하고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이 벤자민 슈먼크 목사님이 그 불타는 그 광경 속에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체로는 십자가에 지는 이 잔을 마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심히 이 고통을 내가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는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거예요.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세상에서 내 뜻은 이건데 내 뜻하고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뭔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은 이런데 아버지 뜻은 이래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너는 값없이 와서 이 포도주와 젖은 사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길은 너희들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아버지 뜻은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이 너희들 우리들의 생각하고 다르다. 우리들의 뜻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은 더욱더 깊고 높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더욱더 힘드실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힘들 수 있어요. 세상에 더 발전되고 좋아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힘들어요. 참, 이 대선 공약을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건가를 자꾸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많이 주는지 몰라. 난 받아본 적도 한 번도 없는데 뭐 그냥 공약들이 뭐 몇십 조를 준다는 몇십 조.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어진 세상이라는 얘기지. 그렇게 잘 살아 옛날보다 더 잘 살았는데도 옛날에는 한 푼도 정부에서 준 적이 없는데도 내가 보니까 계속 공약들 보니까 대선자를 보니까 계속 더 주겠대. 또 며칠 있으면 또 더 주겠대. 어마어마하게 주겠대. 제가 그때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힘든 시대를 살고 있나 보다. 저렇게 구제할 것이 많을 정도로 도와줄 것이 많을 정도로 저렇게 공약을 펼치는 보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에 있어서요 삶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제시대 때나 6.25나 언제든 그런데 그때마다 이 벤자민 슈모크 같은 사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정말 신앙생활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 이런 인물들은 어떤 핍박과 환난의 시대도 거기에서는 주옥같이 빛난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험난한 시대가 온다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의 경건의 훈련은 뭐냐면 주님 나도 주님 뜻대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나도 주님 뜻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도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나도 그 믿음을 본받아서 살겠습니다. 내가 조금은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 믿음으로 굳세게 승리하고 비굴하지 아니하며 당당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가겠습니다. 외로워도 가겠습니다. 힘들어도 가겠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가겠습니다. 내 이 믿음이 신앙 거치며 선한 싸우며 주님 만날라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이 길 걷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값없이 받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고결한 피의 은총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뜻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 굳세게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